반갑습니다.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에게서 우리가 그 위대한 영성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은 거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울 왕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이 움직이면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이동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사무엘이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울 왕이 알면 큰일 날 텐데요. 큰일 납니다. 지금 사울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까 악신이 그에게 임한 상태입니다. 자, 이 사무엘이 이제 제사를 핑계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 집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과 사울 왕의 관계가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 사이가 점점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 왕의 감시를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한 사무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되죠. 자, 이세에게 아들들을 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아들들이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사무엘은 엘리압을 딱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친구로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를 차기 왕으로 세운 게 틀림없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엘리압은 아마 외모도 좋았던 것 같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 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들이 아비나답입니다. 그도 노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삼마입니다. 그도 노 했습니다. 이세가 준비시킨 아들 7명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노 하시는 겁니다. 이세에게 묻습니다. 아들 다냐? 하나님이 적임자가 없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없다. 저는 제가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던 시절에 그 어른 목사님들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해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해보니까요, 정말 사람이 없던데요. 사람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 없던데요. 지금 우리 사회 또 회사들, 기업들 좋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재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봐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우성입니다. 사람만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새의 아들이 7명이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7명의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다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자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자,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노 하시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불러서 묻잖아요. 내 아들들이 이게 전부냐? 하나 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럽니다. 어디 있냐 그랬더니 들판에서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제외됐던 걸까요? 이새가 생각할 때 얘는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들이 모두 8명이고 모든 아들을 다 불러오라 그랬는데 이새의 판단 기준에는 이 막내 다윗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감이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당시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소년이었고요, 누구도 그에게서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당장 불러봐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왔겠죠. 옷이나 제대로 갖춰 입었겠습니까? 세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가 도착해서 사무엘 앞에 섰는데요. 성경은 그때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 빛이 붉고 얼굴에 홍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앳된 얼굴이라는 거죠. 아직 앳된 소년티를 못 벗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아주 빼어났다. 그리고 아름답더라. 무슨 남자애한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만큼 남성성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영문을 몰랐지만은 자기의 판단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러니까 뿔에 담은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을 붓는 행위. 기름을 붓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갑자기 막 초능력이 생긴 걸까요? 아니죠. 막 갑자기 없던 근육이 막 생긴 건가요? 아니죠. 갑자기 막 사람의 마음을 막 꿰뚫어 보는 그런 뭐 독심술이 생긴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 다윗은 얼떨결에 불려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최고의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무슨 야망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무슨 갈망이 있었습니까? 소년 다윗이 왕이 뭔지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름을 붓자 그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이후에 그러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다윗의 인생은 완벽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는 수많은 흠집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범죄 행위가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나발과의 엮였던 사건, 거기서 보여준 다윗의 행동은 다윗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흥분했고요, 이성을 잃었고요, 사리에 가득 찼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와의 사건을 보면 이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꼭 사탄의 사람 같이 행동하잖아요. 계략을 짜고, 그죠?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아들들 관리는 어땠나요?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식 농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점들을 쭉 본다면 또 뭐 말년에 인구조사한 얘기라든가 도대체 성령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늘 최고조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의 소통이 잘 유지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어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같은데 어떤 때는 성령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었더랬습니다. 그 신학생 때 매주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 새벽까지 기도했던 그 순간들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인데요. 그때 제가 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도 금요일 날 올라가서 기도원에서 주최한 그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저녁 집회가 파한 후에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기도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게 저에게 임하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신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 기쁨, 환희, 그리고 통곡이 터져 나왔고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새벽에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고 있었어요. 막 가슴에 막 뭔가 알 수 없는 게 꽉 차가지고 이게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나무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무야 너도 찬양해라. 옆에 보니까 돌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찬양 안 하냐? 그러면서 자연과의 합일이라고 할까요? 저도 피조물의 한 순간, 한 모습, 나무, 풀, 바위, 돌들, 풀벌레들,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에게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냥 순간순간 주님 이렇게 하면 그냥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뭐 시시각각으로 주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감동이 너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지속됐을까요?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 나니까 그런 감동이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으로 완전히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아주 특별한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구별하느냐? 특별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따로 준비시키는 것, 그게 기름 붓는 행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따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따로 쓰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아직 목동에 불과합니다. 기름이 부어졌지만 당장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다윗에게 분명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게 그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그와 소통하셨고요. 다윗이 정도를 벗어나고 다윗이 실수를 하고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그를 다시 제자리로 오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한 것이고 예수님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에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내 안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인간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재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면 아담이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담에게 알려줬고요. 아담은 그 뜻을 알고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인간에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소위 사사시대가 언급하고 있는 각각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는요, 타락입니다. 타락에 대한 책임은 심판과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120명에게 임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이유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잘못된 명령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 도시입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잡혀서 거기서 곤욕을 치르시고 거기서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12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 당이라.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 아닙니까? 너도 그 당이라. 그러면 제자들이 위험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게 맞아요. 저 어디가 숨어 있다가 일단 소나기를 피하고 본다고, 그리고서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다시 모여라.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요? 성령이 예루살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신앙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새로운 시대가 갈리는 분기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 아시죠? 구약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구약의 성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신의 산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이와 같은 주장은 상당한 논란거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금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돼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데 바울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죠. 왜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사람 보고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인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 방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령과의 내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내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요, 내 삶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17살 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야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생각했고 행동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현장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갔던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참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지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내가 저 골리앗과 한번 맞짱을 뜨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말한 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영웅적인 심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그에게는 강력한 이 내적인 그 충만함을 통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감동되어서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는데 그 취미를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에 꽂혀서 게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게임이 아니라 술, 쾌락. 어떤 사람은 완전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멸망이에요. 끝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은요, 작은 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의 공장에 신방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장이 그래도 큰데 공장 앞에다가 이 기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대놓고 써놨습니다. 크게 써놨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랬기도 했고 그리고 감동도 됐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와서 제 개인 SNS에 제가 올리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다 있다 하고 제가 자랑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장로님은 간판만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부터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답니다. 그 기계를 만들고 또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말이에요.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약간 신비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그건 그분의 독특한 간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감동을. 그래서 그 사업을 이끌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업 다 어려운데 참 하나님께서 그 기업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기업을 잘 세워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내면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결과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10년째 저희 교회 부임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매년 출석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예산도 이렇게 잘 채워주셔서 예산도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고 성장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그야말로 햇병아리 담임 목사였습니다. 물론 부목사로 섬겼던 적은 있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지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목회에 지난 10년 동안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저를 아는 목사님들 또 저를 아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야, 당신 참 훌륭해. 당신 참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잘했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결이 뭔가 묻습니다. 어떤 때는 신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비결로 첫 번째 꼽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꼽았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갈등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제 마음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굳게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선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분명히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은 이쪽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영적인 씨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오늘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은 다 초보고 초보 운전자고 초행길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여행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이드입니다. 안내자예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할 때 안내자를 잘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길을 가본 사람, 그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형방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윤형방황. 사람을요 넓은 운동장에다가 세우고요 눈을 가린 다음에 똑바로 걸어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이 똑바로 걸어가는데 똑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나중에 발견되고서 구조를 받았는데 보니까 크게 원을 그리면서 자기가 있던 곳을 반복해서 돌았다잖아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지도자입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의 영과 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를 제한하시는구나. 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가 음성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오기도 하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디어가 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느껴본 적이 없다.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의 어떤 다스림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거 신앙생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쓰신 존 보년 목사님, 영국 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전도를 했다는 죄목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보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도관이 존 보년 목사님의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식구들 좀 잠깐 뵙고 오시죠. 그러면서 자기 재량으로 그리고서 옥문을 열어주었답니다. 이제 목사님이 나가셨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제한하시더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다시 감옥으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교도관은 아이 참 목사님도 그냥 편하게 다녀오시지, 아이고 다시 되돌아오셨네요. 그러고서 이제 옥문을 잠궜는데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영국 국왕이 감옥을 시찰하겠다고, 감옥에 갇힌 존 버년 목사님을 보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감옥에 갇혀있는 존 버년 목사님을 보고서 국왕은 안심하고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도관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을 언제 가시라, 언제 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님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내 실력, 내 방법 분명히 최선 아닙니다. 최선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과 의논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시를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부터, 그 순간부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거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충돌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허망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방탕에 방임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를 붙들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달려갈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7살의 어린 소년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헐레벌떡 들판에서 뛰어왔어요. 그에게는 야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는 그가 붙들고 살아야 할 핵심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놀랍게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